오늘은 누가복음 155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이여 박해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35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때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본문상의 문맥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야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영원히 먹이고 마시게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반면 제자들은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팔 자도 거기 있고요.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유다가 아니더라도 서로 누가 높은가에 이 다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확신과는 다르게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얘기를 다 하시는데, 이게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당연히 마지막 만찬 자리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하고 제자들에게 할 말씀을 다 하시고 계신데, 근데 제자들은 여기서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과 이제 마치 어떤 한 권의 책이 상하로 나누어진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누가행전이라고 불리면서 그냥 한 권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제자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들이 한없이 연약하고 온전히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미성숙하기 이를 데 없고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여서 마치 사사기 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일을 행해나가듯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을 곡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제자들에게 성숙의 날이 와야 함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에 모자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경험하기 전이고 그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본 경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막연한 것입니다. 그 고백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전인적으로 구주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신 얘기들의 무게와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 삶의 거대함이 아직 다가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와 그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핵심 요지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예고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 전체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바로 이 사건은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또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던 그 장면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먼저 읽어드리면은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엄청난 힘과 능력이 떨어졌다, 그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파송했어요. 12제자를 무엇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권능과 함께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제자 파송은요,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기본적인 기조가 뭐냐면요, 일단 너희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였습니다. 준비하지 마.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베풀면서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과 같은 상황들을 겪어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12제자가 그것을 겪었고 나중에는 70인의 제자로 확장되어서 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제자의 파송의 기조를 바꾸어서 이제 준비해라고 하는 거예요. 배낭도 준비해. 돈도 준비해. 먹을 것도 준비해. 이제 준비해야 돼. 이전에는 너희들이 그냥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니?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는 준비해야 돼. 근데 무엇이 이 상황을 바꿀까요? 이전에는 준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표출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의 예수님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제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사단이 하늘에서 그냥 번개처럼 떨어지는 장면을 예수님이 고백하실 정도로, 그 장면을 확인해 주실 정도로 제자들은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면서 지금까지 선교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거기 섰을 때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낸 권능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상황이 바뀌죠?
왜 그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이제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부가 어떻게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반박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거기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하시죠. 나 이제 곧 신랑을 잃을 때가 오면은 그때 금식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이 얼마나 컸냐면요, 자, 이제 다윗의 왕국이 새 나라로 서는 것은 확실하고요, 로마가 새 다윗의 왕국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가운데 무너질 것은 확실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자리 할 건지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전능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생각 가운데 예수님만큼 확실한 것은 없고, 그리고 그 확신만큼 주께서 지거나 패배하거나 자신의 곁을 떠날 일도 없었던 거예요. 세상 천지가 무너져도요, 제자들의 인식입니다. 세상 천지가 무너져도 주께서 우리를 떠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바라보고 있고 기대하던 상황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꾸준히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게 됐을 때도 어떤 식으로 떠나게 되냐면은, 영광스럽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자의 동류로 여겨져서 수치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죽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패배하는 형태로 떠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할 거냐면요, 이제 내가 없을 건데, 근데 내가 없어지는 이유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참으로 새로운 다윗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나의 권능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건데, 너희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근데 잘 생각해봐라.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천국이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대비해. 준비해. 내가 너를 떠났을 때도 구원을 놓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놓치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므로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제자로서 준비해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모든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12제자들은 11제자죠. 11제자는 이 뭔가 사역의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역의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37절의 본문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여기 이 기록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적 말씀이 지금 현재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인용을 한 건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라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미래에 있을 영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자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범죄자로서 죽임당하게 될 텐데, 도리어 그 가운데서 구원자는 뭘 하냐면은 바로 그들의 죄를,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성도께 기도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은요 우리에게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로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한 구절을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하여서 그러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는 그 자가 누구냐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던 기록된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메시아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누가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영광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게 부드럽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이 말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왕 안 같을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우리의 구원의 왕이 누구냐면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딱 봐도 왕이 아닌 거예요. 그가 우리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이 그를 버리는 것은 물론이요 그 백성이 되어야 하는 백성조차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외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구주께서 그 외로움을 아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런데 이 멸시받는,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구원자로 도저히 보이지 않고 도저히 왕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이 실제로 그 고통과 질고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이사야 말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가 범죄자라서 하나님이 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변명할 것이 없겠습니까? 자신을 변호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그의 무죄함을 스스로 증명할 권세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입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던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의 이미지가 있죠. 어디까지 이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묵묵히 말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섬김의 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섬기시되 어디까지 섬기시냐면은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말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주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주께서는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분이 심판의 권세로 우리를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사실이 교회를 견인하지 않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바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약해지는 시대 가운데,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마저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복음이 가볍지 않잖아요. 그분이 생명 바쳐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손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잠잠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 메시아를 그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폭력을 행한 적도 힘을 부린 적도 거짓을 얘기한 적도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성부께서 명령하셨고요. 성부께서 버리십니다. 구주는 잠잠히 그 길로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근데 이 억울함 속에서 죽게 되면은 속건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상하게 가장 왕 같지 않은 자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패배를 겪고 죽음을 겪고 난 이후가 되면은요 그 씨를 보게 될 거고요 그의 날이 길게 될 거예요.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왕이 가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길이란 말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본문에서 내게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성취되어야 하리니라고 할 때 그 성취가 바로 이 성취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래 원전 이 인용구가 되는 이사야 53장에서 성취는 뭐냐면은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고요. 주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주님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구주의 사랑과 구주의 섬김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다 이 말이에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내 의로운 종은 고난받는 종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으로 여김받는 종인데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사야서 가운데서 지칭하는 특정 대상이 바로 이 메시아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죠. 나의 의로운 종이, 이사야 선지자는 수많은 악인과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의인은 그렇지 않아, 의인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 회개해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의 최하단의 하층민까지 다 포함해서 이사야가요 칼날을 대요. 의인의 길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잖아요. 악인들의 향연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자그마한 희망의 빛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본문. 의로운 종이에요. 근데 이 의로운 종이요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잠잠히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다른 이사야서의 본문들을 보잖아요. 그 죄인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왕국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작 의로우신 이는 그들의 죄를 감당하여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요 단 하나의 희망입니다. 말 실수한 게 아니라요 단 하나의 희망이에요. 단 하나의 희망요. 우리는 민족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53장 12절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앞에 맥락을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눠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가신 거예요. 성부가 원하시니까 정말 그걸 적극적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버리는 일인데 성부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리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그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가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선에 있겠습니까? 버림받는 그 지점에 있는 거고, 그 뒤는 뭐가 예견돼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는 게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불법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요, 구원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기 때문에, 베드로마저 나를 부인할 거기 때문에, 유다는 적극적으로 나를 십자가 위로 끌고 가 죽이도록 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나를 십자가 위에 세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이며 내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시는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무지한데 불법자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거야를 하소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런 일을 당하는 자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더냐, 새로운 왕국의 왕이 아니더냐라고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바뀔 거예요. 이제 성교의 기조가 바뀔 거고, 그들이 이전처럼 아무것도 없이 나아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진짜 왕이 왕권에 등극할 것이기 때문이고,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이제 주님을 곁에 두고 주님과 함께 사역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고, 이제 그들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준 거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장성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소리고,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은 불법자 중 하나로 취급받는 박해와 고난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준비들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제 내 발로 서서 나의 결단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라는 이 비유적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우리가요 지금 보니까 검이 2개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족하다, enough, 충분하다. 제자가 12명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뉘앙스가 뭐냐면요, 검이 2개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2개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각자 검을 가져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각자 검을 가져야 돼요. 최소 지금 유다 뭐 없다 하더라도 그들 계산 속에선 11자루 12자루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떡하죠? 그러면 10자루 더 마련할까요가 2자루 있습니다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됐다,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검은요, 다른 검이라서 그래요. 그들이 제자들이 준비하려고 했던 검은요, 오히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제사장의 수하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 검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자르거든요. 예수님은 뭘 하면요, 그 검을 막아요. 잘린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계신 검은 뭡니까? 믿음을 지킬 검이에요. 베드로가 이 검이 없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유다가 이 검이 없어서 주를 팔게 돼요. 우리 교회가 이 검이 없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검이 뭡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그 검이 뭐예요? 분란을 일으키고 민족 가운데 서로 형제 자매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 검이 뭐냔 말이에요. 복음의 검이잖아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놓고 그들을 발가벗겨서 회개하게 하는 검입니다. 그들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이르도록 하는 검이고, 그들이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내가 혈통적으로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게 하는 그 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검이 무엇이냐면은 이거 바로 복음의 검이고 말씀의 검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은 이제 스테이지가 바뀔 거거든요. 어떤 신앙인도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냥 가라는 거 가면 그냥 다 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고요. 왜 믿었을 때 초반에는 뭐 이거저거 기도하면 다 잘 되다가 아니 이제는 왜 안 돼? 영빨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시기? 성장할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시켜줬잖아요, 제자들한테. 야, 하나님 너 지키는 거 확실하지? 나중에 70명으로 늘려서 봐봐, 너네 어린 양인데도 이기지, 늑대 이기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 확실하지?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 이제 이긴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봐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준비해봐. 왜 준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키는 거 확실하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곁에 없을 거야. 내가 떠날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 거고,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거고,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고 얘기할 거야. 없다라고 할 거야.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할 거야. 예수? 좋은 스승 아니야? 그걸 왜 구원자로 믿어? 라고 할 거야. 검을 가져. 배낭을 준비해. 전대를 챙기란 말이야. 하나님 확실하게 너를 지키시니까 너도 그 길 확실하게 와. 네가 발걸음을 떼. 네가 한 걸음 걸어. 여기까지 오란 말이야. 걸음마를 떼고 걸어. 필요하다면 산맥을 타. 필요하다면은 달려. 멈추지 마. 왜냐면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확실하게 지키시니까. 스스로 군사로서 정비하도록 해. 제자가 되도록 해.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 제자들이 성숙해지면은요,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가신 그 길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이사야서 53장 봤잖아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상급이 있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저기만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길이 없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메시아를 버린 길 아닙니까? 근데 그 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상급을 받는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가지고 오세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의인으로 취급받는 이 의로운 종 이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얘기하시고 상 주시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갖고 와주세요. 의인으로서 상급을 받는, 그러니까 잠언에 따르면은 의인은,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상급을 받는데요. 그 잠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사람이 이사야서에서 딱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억울한 길을 가는 거고요. 외로운 길을 가는 거고요. 그러나 잠잠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이 길을, 이 좋은 길을요, 좋은 길을, 의인의 길을요, 제자들에게 물려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길은 그 결과가 오기 전까지 눅눅지 않으므로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를 합시다. 밖에 준비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칭얼대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들이 더욱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어려움이 당해졌을 때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힘든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힘들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이면 세상 천지의 십자가의 길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일반 괴로움에 처해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불교에서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하는 말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고통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의 제자도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 이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의 십자가의 길이 비로소 열린단 말이에요. 그것 이외에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제가 이 엑시트 출구를 제가 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 유일하게 들어가는 문인 것 같습니다. 그 좁은 문요.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좁은 문. 그리고 거기를 가면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펼쳐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죽기까지 이루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이 보이게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을, 내가 성취한 이 길을 너희들은 그냥 따라만 오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길조차 겁나는 죄인들이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길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성부는 세상을 놓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결코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 자신은 성부에 의해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기록에 의하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간 게 아니에요. 그는 결코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수치와 치욕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꽤나 힘들어질 거고요. 많은 도전에 처하게 될 겁니다. 꼭 누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온 세상이 우리에게 이 바보라고 외칠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 왜 하나님 믿어? 네 곁에 예수가 어딨어? 네 옆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네가 보인다고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면 살아있는 게 돼? 그때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대적할 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서 있어야죠. 구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서 있어야죠. 어린아이처럼 말고 그것이 날로 커지고 강건해져서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하죠.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검이 강하고 커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을 부인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이지만은요, 주의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고 그 마지막이 순교의 길로서 죽어야만 하는 그 순간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어도요, 베드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도 베드로도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길로 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영광의 길로 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쁘신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영광의 길이요, 좀 힘들다 하더라도요, 참으로 영광의 길이면은 힘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졸업했을 때, 제가 별로 좋지 않은 학교로 나왔지만은, 대학교 준비할 때 우리 동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입사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편입까지 해가면서요, 이 최종 학력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편입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대신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그 친구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어요. 편입시험 따로 준비하고 토익 같은 거 또 점수 맞추려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학원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저 길이, 그래, 저 길을 가야 되는데 라고요. 저 길이 좋은 길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힘든 길인데도요. 그리고 실제 소기의 성과를 냈을 때 그 친구들이 축하해 줬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갔는데 걔는 어떻게든 그 길을 성취해내는 게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축하해줘야 할 일인 것 같아서 축하를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쉬우냐? 안 쉬워요. 예수님 없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요.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대 준비 안 할 거예요? 돈주머니 배당 준비 안 할 거예요? 밖에서 노숙해야 되는데 검 준비 안 할 겁니까? 이리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빨을 들이밀 건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끝에 가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 제가 자고 있을 때 편입해서 대기업을 노리던 그 친구는요, 제가 자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학원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학원 끝날 시간쯤 되면은 전화해서 PC방 고? 라고 얘기했었어요. PC방 고? 스타고? 그러니까 놀아주는 시간이 점점 줄더라고요. 제가 방해가 됐나 봐요. 좀 뭐 한판 하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죠. 지금 괜히 빡세게 해가지고 뭐 좀 여유를 가지면 안 되나 그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백수일 때요, 걔가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 사회적인 준비가.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억울한 길입니까? 억울한 길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까?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길입니다. 강한 자가 탈취한 것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승리자의 전리품을 함께 받는 길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길 위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2자리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검을 가집시다. 가져야 돼요. 배낭 매야 돼요. 신발 챙겨 신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로 가면은 그냥 가세요. 왜 못 갑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막 하나님 알려주시면은 할 건데 알려주시면 하긴 뭘 해요. 그렇게까지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알려만 주시면 순종할 건데. 근데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성장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애기 취급을 하신다는 건 내가 아직 애기란 뜻이거든요. 전 하나님이 저를 애기 취급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성장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되도록이면은 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침묵 속에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나도 잠잠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되도록 안 보여주셔도 돼요. 하나님, 되도록 큰 비전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천지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살아가 볼게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불안함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안 불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도리어 이 세상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도리어 네가 가는 그 길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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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입을 모아서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스 하면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정도로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깜냥이 안 되고 아직 그 정도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죽이고자 하는 그 더러운 욕망, 죄악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세상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때, 내 믿음의 길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때 그냥 주처럼 우리 구주께서 가신 것처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그 정도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뀐 상황이 더 기뻐요. 더 좋습니다.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는 것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 취급을 받는 상황입니까? 낮은 자리 교회 감당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그렇지 않고요. 낮은 자리 교회에 믿음의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챙기십시오. 떠납시다. 갑시다. 안 보여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잘 안 됩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론적 가능성은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거부당하셨죠? 모두에게요. 제자들에게도요. 베드로에게도요. 유다는 팔았어요. 십자가 길에 이론적 가능성은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요. 그냥 혼자 남을 때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구주의 사랑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주의 용사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칼을 들고 노라고 외치는 그 말들을 잘라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원수까지 사랑하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거룩한 길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말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기를 갈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 가운데 서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복음 가운데 서라면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다 가능하니까 빌 게이츠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혁신적인 애플 같은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교회 낮은 자리 교회 머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서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고 못 갈 게 뭐 있고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거예요. 우리는 검을 가질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 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만납시다. 지금 모자랍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그냥 혼자 남을 때까지 거부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니까요. 주께서 가신 그 길이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교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 길을 부러워할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때 살아갑시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제자들마저 버렸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나의 죽음으로 나의 버림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되었으니 무엇도 너희들을 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고 우리가 지지하자고요. 예수님은 버림받죠? 여러분들 우리는 형제 자매를 팔지 맙시다. 우린 형제 자매를 세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여서 누구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지지해 줍시다. 사람이 작습니까? 둘 이상 모이면 교회예요. 우리가 힘이 적습니까? 우리의 힘은 적으나 하나님 안에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서세요. 성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소망하셔야 돼요. 지금 약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10년 후에 여러분 여전히 약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 곁에 없는 구주를 생각하며 이 변화된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이 가운데서 도리어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성장의 길이 열렸음으로 여기고 즐거운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축복드리며 또한 우리 각자 나름의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